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믿는 그 신이 있지만 그 신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수없이 들었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위대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걸음마다 동행하신다면 내 앞길이 좀 활짝 열려야 되고 내 삶의 문제들이 좀 착착 해결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어렵고 힘들고 또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우리는 계속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도 좀 해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주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응답받은 기도 제목보다 응답받지 않은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아주 어렵고 가난한 가정에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고, 야, 진짜 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날부터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기도,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라는 기도는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가만히 돌아보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가정은 여전히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가난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았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교회에 가지 않고 또 철야 기도 시간이 됐는데도 교회 가지 않고 그냥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 왜 교회에 안 가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대답을 마치고는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 겁니다. 아무개 집사가 저를 보면서 기도해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 못하게 그 교회 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래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분을 보면서 뒤에서 뭐라고 좀 수군거렸나 봐요.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 어머니의 귀에 이제 들어간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이렇게 보란 듯이 응답된 게 없으니까 자꾸 그 집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기도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마음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던 어머니께서 며칠 되지 않아 일주일 만에 다시 교회에 나가셨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기도가 안 된다면서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렇게 집을 나서신 거죠. 목사님의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얘기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렵게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만족스러운 열매, 남들에게 뭔가 보란듯이 보여줄 수 있는 열매보다는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다 그랬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중국이나 또 북한에, 그리고 저 모슬렘 지역에 가면 하나님 믿는 자기의 신앙이 탄로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지하 교회에서 또 은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8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당시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의 그런 사람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혹독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오히려 주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신다, 누가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지 아마 이들도 마음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구원은커녕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할 리가 없었을 겁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생겨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마치 무슨 식품의 유통기한이 있듯이 어느 정도 기도하면 좀 제깍제깍 응답이 되고, 응답이 돼서 그 다음 기도로 넘어가면 좋은데 응답은 안 되고 기도 제목은 계속 쌓여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14번 나옵니다. 1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 여정까지 1장부터 14장 사이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와요.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수이죠. 출애굽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완악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시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된 그 70여 명의 사람들을 요셉이 총리로 지내고 있던 그 애굽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좋은 땅을 이제 받아서 거기에서 정착해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낳았고 그 수가 급격하게 불어났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느닷없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가 되니까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모두 다 죽이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 그들을 이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 역시 바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의 왕이었던 그 바로의 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로는 유난히 괴팍하고 성질이 못된 그 애굽의 한 그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려는 악한 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뭔가 조금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섣부른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 고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조금 편법을 쓰고 좀 투기도 하고
불법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행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조금 그냥 눈 감고 살면 빠르고 편하게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가 있고, 나는 탈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해야겠어,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야겠어, 결단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서 고난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기대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방해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악한 영들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방해를 가만히 지켜보시고, 때로는 악한 영들의 그 방해와 공격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4번의 표현 중에 무려 8번이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그 표현 중에, 14번의 표현 중에 8번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원래 선했는데 악하게 만드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의 그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지 않으시고 굳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애굽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순적하게 내보내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가 방해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왜 지켜보고 계실까요? 바로의 이 방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의 방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당시에 애굽 왕 바로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는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고 더구나 문명까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바로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겠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 막 아마 간담이 그들이 막 두려워 떨고 어쩔 줄을 아마 몰라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그를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바로의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든 일, 고난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인생에 악한 영의 방해가 있어서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저는 인기가 있다는 드라마가 있으면 봅니다. 왜 보냐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나 싶어서 보는데요. 요즘에도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어요. 틀어서 재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재방송을 보는데도 주인공이 뭔가 위기에 처하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채널을 돌려요. 제가 좀 심장이 약한가 봐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주인공이 뭔가 위기를 겪고 배신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못 보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 생각지 않은 갈등, 저 갈등 위기 속에서 막 어떻게 될까 막 제가 떨려요. 그래서 그 장면이 해결될 때까지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아내나 또 뭐 우리 애들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면 결론을 알고 봐요. 결론을 알고.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 저희 아들이 옆에서 아주 자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미리 해줍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으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왜요? 이 다음에 더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갈등,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갈등이 결국 더 통쾌한 결말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굳이 갈등의 상황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위기를 지난 후에 더 큰 감격을 누리게 되고 더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끊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말을 영광으로, 승리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방해와 학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비난으로 인해서 모세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런 고난을 주시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게 뭐예요?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쫓아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강력한 10번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 10번의 재앙 끝에 너무나 크게 혼쭐이 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저 바로보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직접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훗날 그들을 더 빛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승승장구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기를 바랬던 그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그 이야기, 참으로 실망스러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승리까지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훗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영광, 기쁨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백동조 목사님의 어머니는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다가 별다른 응답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동조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회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 목회 인생을 돌아보니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던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걷다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만날 수 있어. 어려움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지금 그 고난이 앞으로 너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승리의 기쁨, 그 영광은 너무나 크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영광의 순간, 승리의 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지만, 그 믿음이 무색하게 우리의 삶에는 왜 이리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경험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불신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